이제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룻기 1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국어로 읽고 우리 까리나 자매께서 인니어로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반은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Menangis pula mereka dengan suara keras, lalu Orpa mencium mertuanya itu minta diri, tetapi Rut tetap berpaut padanya. Berkatalah Naomi, telah pulang iparmu kepada bangsanya dan kepada para allahnya. Pulanglah mengikuti iparmu itu. Tetapi kata Rut, janganlah desak aku meninggalkan engkau dan pulang dengan tidak mengikuti engkau. Sebab kemana engkau pergi, ke situ jugalah aku pergi. Dan di mana engkau bermalam, di situ jugalah aku bermalam. Bangsamulah bangsaku dan Allahmulah Allahku. Di mana engkau mati, aku pun mati di sana, dan di sanalah aku dikuburkan. Beginilah kiranya Tuhan menghukum aku, bahkan lebih lagi daripada itu, jikalau sesuatu apapun memisahkan aku dari engkau selain daripada mati. Ketika Naomi melihat bahwa Rut bersikeras untuk ikut bersama-sama dengan dia, berhentilah ia berkata-kata kepadanya. 아멘. 네, 특별 찬송입니다. 우리 비둘기들 목장 나의 하나님,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룻하고 오르바하고 나오미가 나옵니다. 나오미는 시어머니이고 룻은 며느리이고 오르바도 며느리입니다. 근데 이 시어머니와 며느리 두 명은 남편을 먼저 떠나보냅니다. 먼저 떠나보내고, 특별히 나오미 이 시어머니는 그 남편도 잃고 어떻게 보면 자기 두 아들도 먼저 하늘나라로 보낸 것입니다. 이렇게 상심이 너무 큰 나머지 이 시어머니는 내가 이제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겠다, 이렇게 이제 결정을 내리고 돌아가려고 하는 그 본문의 그 상황인 것입니다. 이때 며느리 중에 한 명인 오르바는 따라가지 않습니다. 저는 안 갈게요. 저는 그냥 제 인생길 찾아갈게요. 오르바는 떠나고, 한 명 남은 그 며느리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자기는 따라가겠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 보니까 14절 말씀에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고 떠나는 겁니다. 마지막에 작별의 인사인 겁니다. 근데 룻은 붙쫓았다, 그러니까 붙잡고 어떻게든 끝까지 쫓아간다, 어떤 의지가 담겨있는 단어입니다. 붙쫓았더라. 그러니까 룻의 간절한 의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안 돼, 너도 네 인생길 찾아가, 너도 나 따라오지 마, 나 따라오면 고생길이야, 고난길이야, 그냥 너 갈 길을 가, 그렇게 오르바처럼 이렇게 갈 길을 가 라고 해도 붙쫓았더라, 끝까지 쫓아간다, 이렇게 룻이 행동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시어머니에게는 아무런 재산도 없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남은 그 자녀도 없습니다. 당시 법에 따르면 그 아들이 있으면 또 이렇게 결혼할 수 있게 하는 법이 있었는데,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어떤 그런 법이 있었는데, 그런 희망도 없습니다. 시어머니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며느리 룻은 끝까지 그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붙쫓아가겠다고 14절처럼 고백하는 것입니다. 룻은 빨리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게 이치에 맞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가장 현명한 생각이고, 오르바처럼 남은 인생을 그래도 어떻게든 좀 잘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게 마땅한 인생 길인 것 같은데, 근데 룻은 납득이 안 될 정도로 이 시어머니만을 붙잡고 나가겠다, 시어머니를 쫓아가겠다, 그 미래도 보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룻이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이 시어머니를 끝까지 붙잡고 쫓아가겠다고, 붙쫓겠다고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오르바처럼 새 길을 찾아가지 않고, 새 길은 그나마 그래도 뭔가 희망의 끈이라도 있을 것 같은데, 시어머니는 당최 희망의 끈이 없는 그런 상황인데 굳이 시어머니를 쫓아가겠다고 이렇게 말했던 이 룻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를 우리가 16절 하반절 볼 때 알 수 있습니다. 16절 말씀 보시면 끝부분입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바로 이 부분입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시어머니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바로 이 고백인 것입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 들었던 여호와 하나님,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 들었던 그 출애굽 사건을 일으키신 여호와 하나님, 6월절 어린 양 피를 임방에 발랐을 때 구원을 얻게 만드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끊임없이 시어머니를 통해 들었던 이 룻은 결국엔 창조주 하나님, 구세주 하나님, 바로 그분을 어머니를 통해 내가 만났습니다, 바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룻은 새 출발할 인생을 포기한 채 이 시어머니를 끝까지 붙쫓았다라고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를 통해 인격적으로 만난 그 하나님, 어머니를 통해 만났던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어머니를 통해 만났던 그 하나님은 시어머니를 쫓아가라, 결국에 그 베들레헴 땅으로 가라, 약속의 땅으로 가라 말씀하시니 내가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이 룻은 16절 하반절에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바로 이 고백의 의미인 것입니다. 진정한 소망이 시어머니를 통해 전해 들었던 하나님께 있음을 룻은 믿었던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진정한 소망은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도 룻의 상황일 것입니다. 룻처럼 나는 이제 어디로 갈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될지 결정해야 될 상황일 것입니다. 이 직장에 계속 남아 있어야 하는가? 이 일을 내가 계속 해야 할까? 여기로 이사해야 할까? 내 인생 어떻게 될까? 룻처럼, 오르바처럼 우리는 선택해야 될 기로에 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룻처럼 결정 내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르바처럼 내 생각, 내 지식, 내 결정, 어떻게 보면 오르바는 자기가 볼 때 가장 합리적인 생각, 자기가 볼 때는 가장 이치에 맞는 생각,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말할 겁니다. 야, 이제 남편도 없고 시어머니도 뭐 이제 별 볼 일 없고 너 길 가는 게 가장 이치에 맞는 생각이야. 이 오르바, 세상 사람들의 그 소리가, 오르바는 그것에 귀를 기울이고 자기 살 길을 찾아, 새 길을 찾아 떠났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룻처럼 다소 무모해 보여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말이 아니어도 하나님의 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길, 시어머니를 따라간다면, 베들레헴에 간다면, 약속의 땅에 간다면 내 믿음이 더 깊어질 거라는 그 믿음 안에서 떠나는 바로 그 순례의 길, 그 길을 선택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믿음은 더 깊어질 것이고, 룻에게 보여주신, 룻기 말미에 나온 그 놀라운 하나님의 강복하심의 은혜가 룻에게 임했듯이 우리 인생에도 분명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무모해 보여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바보처럼 보여도 하나님을 더 깊게 알 수 있는 그 순례의 길로 룻처럼 결정하시고 따라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룻이 붙쫓았던, 룻이 어머니를 쫓아간다면 이렇게 놀라운 소망을 얻게 될 것이라는 그 소망, 구체적으로 그 소망이 어떤 것이었겠습니까? 무엇이었겠습니까? 룻이 바라봤던, 시어머니 그 뒤에 있었던 그 놀라운 구체적인 그 소망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이를 우리가 본문 통해서 한 가지로 살펴볼 때 우리 삶에 꼭 이 한 가지를 적용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룻이 봤던 그 소망은 천국 소망입니다. 어머니를 통해 깨달았던 그 소망은 천국 소망입니다. 아, 어머니를 따라간다면 그 천국 소망 나는 계속 키울 수 있다. 어머니가 가시는 그 베들레헴 땅 간다면 지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희망이 없어도 나는 천국 희망, 천국 소망을 붙들 수 있다. 이거 보고 붙쫓아 갔던 것입니다. 룻에게 천국 소망을 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천국 소망 주실 줄 믿습니다. 17절 상반절 보니까 17절 말씀에 상반절부터 보시면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있죠.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그곳, 거기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이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 야곱, 이삭 다 약속의 땅에 묻힙니다. 요셉이 얘기하죠. 요셉도 죽기 전에 내 자녀들아, 내가 죽으면 내 유고를 파다가 약속의 땅에 묻어줘야 돼. 그 약속을 성취합니다. 모세가 성취시키고 여호수아가 그렇게 묻게 됩니다. 룻도 역시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약속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그 약속의 땅에 계시니 그곳에 묻혔듯이 나도 약속의 땅에 묻힐 겁니다. 이 고백을 17절 상반절에서 하는 것입니다. 시어머니가 묻히는 곳에 나도 묻힐 것이다 라고 고백하며, 이 고백은 천국에 대한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시어머니께 들었던 약속의 땅에 묻히겠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묻힌 그 땅에 내가 묻히겠습니다. 더 나아가 진정한 약속의 땅, 천국에 내가 묻힐 것입니다. 바로 이 고백을 룻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룻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천국 소망을 주셨습니다. 우린 천국에 가게 될 것입니다. 이 소망을 따라 삶의 걸음을 이어갔던 룻처럼 우리도 다소 무모해 보이지만 천국 보면서 나아가면 그 길이 결코 무모한 길은 안 될 것입니다.
천국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아간다면 그 길이 세상 사람들은 잘못된 길이다 말할지라도 우리는 진리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십자가 길은 세상 사람들은 무모한 길이다, 죽는 길이다, 억울한 길이다 얘기하지만 십자가 길은 천국으로 가는 그 길인 것입니다. 지금 어렵고 힘들더라도 가장 효율적이지 않은 그 길일지라도 합리적인 길이 아닌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가라고 한다면 그 길을 선택하시고 묵묵히 걸어 나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은 말씀에 있는 그 길, 하나님의 뜻 바로 그 길, 오른밤을 맞으면 왼밤을 돌려대는 바로 그 길,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을 내주는 바로 그 길, 그 길을 묵묵히 가시다 보면 천국이 우리 삶에 성큼 다가와 있을 것입니다. 이 축복이 룻에게 임했듯이 이 강복하심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천국 소망이 더 깊어질 수 있는 직장에 계속 남는 것입니다. 이 직장이 너무 힘들어도 그래도 이 직장만큼은 천국 소망을 느끼게 해준다 라고 한다면 참아보는 것입니다. 또 천국 소망이 더 깊어질 곳에 돈보다는 천국 소망이 더 깊어지는 그 취직 자리에 한번 도전해 보는 것입니다. 천국 소망이 더 깊어질 곳으로 이사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멀리 그런 데 이사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 좀 가깝고 천국 소망이 정말 깊어질 바로 그런 곳으로 우리가 한번 이사를 가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룻과 같은 결단이 다소 무모해 보여도 우리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강복하심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것이고 평강과 기쁨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동안 큐티진에 등재된 이 장로회 신학대학교 우리 통합 측 설교학 교수이신 김은용 교수님의 글을 통해서 이 천국 소망에 대한 마음을 더 품어보게 됩니다. 이 글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느 시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시인은 젊은 시절 종종 이렇게 시를 쓰다가 삶의 역경 속에서 시 쓰는 것을 포기했다고 합니다. 내가 시 써서 뭐해? 이렇게 포기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아내의 암투병과 아내가 점점 죽어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다시 시를 너무 힘들어서 시를 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시인은 김상기 시인이고 아내의 묘비명이라는 책을 쓴 분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시인은 아내가 자신에게 마지막 남긴 말이 가, 바로 이 말이었다고 합니다. 가. 다음과 같은 시를 책에 써놓았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이제 김상기 시인이 이렇게 시를 써놓습니다. 시 제목 유언, 김상기. 집에 갔다 올게. 맹추 같은 나. 왜? 힘없는 질문. 아침에 다시 올게. 한 치 앞도 못 보는 나. 가. 잦아드는 목소리. 아내의 마지막 음성. 이렇게 아내가 마지막 떠나기 전 읊조린 고백이 가였다고 합니다. 내가 간다는 의미이고 남편에게 이제 가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내를 떠나보내고 시인은 고별이라는 시를 또 쓰게 되었다고 합니다. 시 제목 고별. 김상기. 아내가 많이 아프다. 눈 꾹꾹 감고 참고 있다가 문득 혼잣말처럼 묻는다. 날 사랑해? 나는 화들짝 놀라 대답한다. 그럼 사랑하고 말고. 아내가 생전하지 않던 청을 한다. 나 한번 안아줄래? 나는 꼬꾸라지듯 아내를 안는다. 목구멍 속으로 비명이 떠진다. 여보, 제발 가지마. 이윽고 아내가 가만히 나를 민다. 이제 됐어. 여관에서 울지 않는 아내 눈이 흠뻑 젖어 있다. 장례식 날 관 뚜껑을 덮기 전에 마지막으로 아내를 안았다.
얼어붙은 눈물, 얼음 같은 체온. 사람들이 나를 떼어놓는다. 나는 아내를 보낸다. 내 남은 삶과 꿈도 함께 보낸다. 저는 이 시인의 상황과 이 시를 읽는데 이 마음이 이게 막 먹먹하다는 표현도 이게 부족한 표현일 정도로 이게 깊이 막 들어갔습니다. 근데 만약 내게 천국 소망이 있다면 이런 상황을, 만약 천국 소망이 내게 없다라면 이 상황을 내가 견딜 수 있을까? 내가 견딜 수 있을까? 결국엔 천국 소망이 내게 있다라면 나는 견딜 수 있다라는 결론에 저는 닿게 됩니다. 이렇게 상실의 아픔을 겪은 분도 계시고 앞으로 겪어야 할 분도 계시고 그것을 결국에는 맞이하게 될 것인데, 그러나 룻처럼 그 시어머니 나오미처럼 그 아픔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며 끝까지 천국 소망을 우리가 붙든다라면 이러한 아픔을 우리가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아픔이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내 가족에게, 내 자녀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이 천국 소망을 꼭 들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보면 참 무모한 것처럼 보이고 저 하늘에 그냥 몽실몽실 떠오른 그냥 뜬구름 잡는 얘기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천국은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이 천국 소망을 꼭 주변 이웃들에게 전하셔서 이러한 이 시인의 아픔, 이 시에 담겨있는 그 먹먹하디 못해 먹먹한 그 길 속에서 한없이 침륜 속에 빠져있는 이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꼭 천국 소망을 주변에 들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천국 소망을 꼭 가지셔서 극심한 아픔과 상처에서 꼭 벗어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15절 말씀해 보시면 15절에 나오미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절 말씀 보시면 말씀 넘겨주세요. 15절. 나오미가 이제 얘기하는 것이,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나오미의 또 다른 며느리 오르바는 천국 소망이 없으니까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 소망이 없으면 이렇게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게 됩니다. 천국 소망이 없으면 가장 내가 볼 때 내게 이득이 되는 것, 가장 이익이 되는 것, 하나님이 생각하기에 이득이 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익이 되는 건 저 멀리하고 자기가 볼 때, 세상이 볼 때 그렇게 이기적으로 길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 소망이 없으니 내 지식, 내 경험, 내 감정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룻은 천국 소망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십자가 길, 힘들더라도 그 길을 쫓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 소망을 그래서 꼭 붙드셔서 이렇게 룻처럼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룻처럼 살아가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기준대로 미운 사람을 위해 한 번 더 기도해주는 그 길을 살아가시기 원합니다. 한 번 화낼 걸 또 참고, 두 번 화낼 걸 또 한 번 참고, 세 번 화낼 걸 두 번 또 참는 그런 룻의 길을 찾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길을 가려면 천국 소망이 있을 때 우리는 참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천국 소망이 있으면 많이 참고 많이 견딜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서 얘기하십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알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천국 소망, 결국엔 참을 때, 천국 소망이 있을 때 참을 수 있고, 참는 가운데 천국 소망이 우리 것 된다, 바로 이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인 것입니다. 따라서 천국 소망을 우리가 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지만 그 길을 가다 보면 천국 소망이 우리 것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복이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태국, 제가 이제 앞서 광고 때 말씀드렸지만 이 태국 방콕의 교사 연수에 잠깐 다녀왔습니다. 우리 이창호 선생님과 잘 즐겁게 남자 둘이서 아주 즐겁고 해맑게 아주 기쁘게 잘 다녀왔는데, 이 태국 방콕에서 열린 이 재외동포재단 주최 아시아 교사 연수회에서 강사로 오신 분이 누구냐면 이 신일고등학교,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 그 신일교회 산하 신일고등학교가 있죠. 그 신일고등학교 역사 강사이신 김준호 선생님이 이 강사로 오셨었습니다. 근데 이 김준호 선생님이 EBS 역사 강사로 10년 동안 지금도 이제 활동하신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아주 유능하시고 목소리도 아나운서 같으신 좋은 분이 오셔서 어떤 강의를 하셨냐면 이완용에 대해서 강의를 하신 겁니다. 이완용은 매국노죠. 매국노, 역적 이완용. 이건 팩트입니다. 이완용은 매국노다. 을사오적 중에 한 명이다. 그 이완용은 그런데 이 강사님에 따르면 매우 똑똑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아주 똑똑해가지고 이 감리교 선교사님 헐버트의 수제자였고 영어 공부도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초대 이 공사 업무, 미국 초대 공사 업무를 이렇게 도와주는 역할을 감당할 정도로 아주 유능한 인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사실은 친미 성향의 외교 그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친미 성향이라고 합니다. 아주 탁월한 외교 능력을 발휘해서 우리 고종 황제가 아주 신뢰하고 아주 옆에 측근으로 둘 정도로 아주 유능한 인재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랬던 그가 일제의 압박과 압력에 의한 주권 침탈 조약이었던 을사조약이라고 안 그러죠? 아주 이게 그 나쁜 조약이고 자기 유리한 대로 썼으니까 을사늑약이라고 부르는 이 을사늑약 체결에 앞장서면서 이 사람은 아주 매국노가 됩니다. 근데 이 을사늑약에 이거 도장 찍어야 됩니다. 이거 해야 됩니다. 고종 황제를 계속 구슬리고 옆에서 이제 앞장섰던 그런 인물이고 본인이 서명할 거 다 서명해버리게 되는데 그렇게 하면서 그가 이런 변명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변명이냐면 여러분 일제의 무력 침략을 막기 위해서 이 민족의 안녕을 위해서 그 민족의 성공을 위해서 나는 어쩔 수 없이 이 체결에 앞장섰던 것입니다. 이 이완용은 을사늑약 체결 이후 엄청난 재산을 소유하고 일제의 좌기를 받으면서 떵떵거리며 이제 살게 됩니다. 지금도 재산의 여의도에 수십 배에 달하는 땅이 있다라고 이렇게 민족 역사 연구원들이 이제 밝혀내고 이제 TV 공영 방송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은 가장 합리적인 생각, 자기가 볼 때 가장 내 인생에 이득이 되는 생각, 자기가 볼 때 또 국가를 위해서도 이건 체결해야 된다라고 봤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후에 1919년 3월 1일에 독립운동이 전국 각지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 운동은 잘 아시죠? 실패했습니다. 3.1운동은 실패했습니다. 그 독립운동에 참여했던 기독교 독립투사들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실패할 것을 알았지만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실패할 걸 뻔히 보이는데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나는 만세를 불렀습니다. 이 독립투사들은 3.1운동 이후 가난한 삶과 박해를 받는 삶으로 이 괴로운 인생을 사신 분이 아주 많았다고 역사학자들은 얘기합니다. 근데 이완용은 이렇게 나라를 팔아먹은 이 일을 감행하고, 근데 독립투사들은 실패할 것을 알면서 이 길을 왜 갔을까? 저는 기독교 독립투사들은 천국을 소망하는 분들이었기 때문에 결국엔 실패하더라도 가장 이익을 얻는 효율적인 생각, 가장 나에게 이로운 탐욕스러운 행동보다는 가장 해야 할 일,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집중했다고 저는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천국 소망이 없는 사람은 내 인생에 가장 이득되는 것, 가장 이기적인 생각, 우리 집에 가장 효율적인 생각, 내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것, 이런 아주 이기적인 생각에만 똘똘 뭉쳐서 이완용처럼 살게 되었다라고 저는 역사 김준호 선생의 강의를 들으며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룻 입장에서 가장 이익을 얻는 효율적인 생각, 탐욕스러운 행동은 시어머니를 버리고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룻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가장 불리하더라도, 자기 인생의 가장 험난한 길일지라도 천국을 소망하며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이 하나님의 뜻인 줄을 믿습니다. 이러한 은총이 우리가 붙잡아야 될 은총이고 소망인 줄을 믿습니다. 가장 해서는 안 될 일을 행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행하지 않기 위해서 룻처럼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시기를 원합니다. 1919년 3.1운동에 참여한 기독교 독립투사처럼 실패할 것을 알면서도
해야 할 일을 우리가 선택하시길 원합니다. 내 자녀에게 야 실패해도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면 이대로 추진해, 이대로 나아가 봐봐, 이렇게 권면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공하더라도 이완용의 길이라면 가면 안 돼, 이 길은 가면 안 돼, 막으시는 우리 부모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우리 가정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천국을 소망하는 나와 내 자녀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이득이 안 되더라도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계속 권면하시기를 원합니다. 가장 이익을 얻는 효율적 생각을 따라가지 않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이 뜻을 따라가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참된 평강 누리시고 강복을 얻으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가장 우리가 이득을 얻는 그 길일지라도, 가장 돈을 많이 얻는 그 길일지라도 이완용처럼 매국노가 된다면 그 길 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룻처럼 십자가 길을 갈지라도 천국 소망으로 이르는 그 길이라면 우리가 그 길 쫓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와 자녀손 모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복음성가 무엇이 변치 않아를 부르시겠습니다.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그 누가 날 만족해 내 영이 쉬며 그 누구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케 하심이 아무리 어려워도 그 길이 십자가 길일지라도 천국 소망 바라보면서 우리가 실패하더라도 오직 천국 소망이 있는 그 길로만 걸어가기로 다짐하고 믿는 우리 발리안교회 모든 교우들과 그 가족들, 모든 자녀손 가운데에 우리 발리 분관 또 한인의 교민들, 우리 선교사님들, 현지 목사님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